성도는 예배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예배를 통해 흘러가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사실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실은요, 환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의 간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출근을 한대요. 왜냐하면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을 보고 퇴근을 해요. 그런데도 마음에 늘 기쁨이 있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는 예배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수요일 날 예배의 자리에 갈 때 이미 예배의 자리에 향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마음에 힘이 나고 기쁨이 난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실은 이 이민 생활 참 어렵고 고달픈 생활이지만 그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로 삽니다. 그냥 예배 자리 향할 때마다 기쁘고 그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고백이었거든요. 실은요, 성도가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어찌 보면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감격, 기쁨, 감사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인생의 위기도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슴에 이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베이스는 뭐냐면 예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반모섬에서 드려지던 예배, 이게 땅의 예배예요. 근데 이 땅의 예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리 와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가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게 보여준다. 앞으로 될 일 보여준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펼칠 구원의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베이스, 이 베이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실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앞으로 될 일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은 예배의 그 아주 원형,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예배의 시작은 성령님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거 그것은 성령이 이끄셔서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열심, 그러니까 설교가 좋으니까, 찬양이 좋으니까, 기도가 은혜로우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내 뒤에서 들리는 뜻밖의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듣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보다 한 10배 이상 더 어려운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먼저는.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는요,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사실은요,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이 죄악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뿐만 아니라 이단, 그리고 세상의 그 세상 문화들이 교회를요,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는 듯한 그러한 위기를 만난 것이 여러분 실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냐면 듣는 자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읽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읽고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요, 요한계시록은요,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초대교회가 환난을 이겼던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을 이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눈이 떠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제 딱 눈이 열려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엎드러져.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요, 뭐냐면은 먼저는 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예쁘던 그 얼굴,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내 청년 시절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얼굴. 아니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하면서 참 이렇게 성숙해진 얼굴.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실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얼굴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도 안겼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갔던 사람이거든요. 부활의 주님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승천하시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얼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얼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요, 요한은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희시고, 그리고 꼭 그게 양털 같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은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예수님의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거든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얼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때 재림하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얼굴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얼굴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의 얼굴이셨던 거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떤 얼굴이 될까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렸을 적에 그 귀여웠던 얼굴, 청년 때 얼굴, 성숙했을 때 얼굴, 돌아가실 때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습을 요한이 보자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의 반모섬의 예배는 땅의 예배예요. 그런데 땅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의 예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완벽한 예배, 완전한 예배는요, 저 천상의 예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서 봤던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러졌다 그래요. 엎드러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고요, 엎드러진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여러분, 24장로가 엎드립니다.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엎드려요. 똑같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엎드러진 것과 엎드려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경배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엎드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엎드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엎드렸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엎드린 게 아니고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의 예배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엎드리는 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엎드리거든요. 이 엎드리는 표현은 뭐냐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지, 나도 자꾸 사람의 말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꾸 사람의 말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땅의 예배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말이 선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배, 그것은요,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3가지입니다. 3가지.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다 똑같아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오른손에 어떻게 하라고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뭐죠? 거니시는 분이 이르시되. 여러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2장에 한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 인생을 처음과 나중까지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좌우에 날선 뭐를 갖고 계세요? 검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한번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그의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누구세요? 아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아 교회, 우리 14절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실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영의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고난을 뚫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는요, 실은요, 사람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요,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 여러분,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딱 시선을요, 하나님께 주목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사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임원을 뽑을 때 다른 거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본가? 그가 예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일신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첫 번째, 나는 바로 알파 오메가다. 너희를 붙잡고 있다.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은요, 이 초대교회에게 나는 누군가를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봐야 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7교회를 보니까요, 먼저는 오늘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2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7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보면은요, 5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2교회는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은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죄를 보는 자리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은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실은 그 책망하는 음성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의 처음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 6개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 3년 사역을 했던 곳이 여러분,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제자훈련을 받았던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면서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싸나운 이리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거다. 싸나운 이리,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힌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교회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교리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단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 그것은 처음 사랑이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를 분별해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처음 행위. 예.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그건 처음 행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내가 첫사랑의 감격을 누릴 때 어땠어요?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영혼 세우기 위해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회복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게 예배의 자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책망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위로하십니다. 우리 2장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요, 날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말씀, 새 힘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건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서문학교회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있어? 그러면은요, 직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밥벌이 못하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든 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일하게 되면은 일 못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매일 아침마다 밥 달라고 울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굶주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실은 네가 부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실은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위로의 말씀이냐면 능력이 적음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던 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복음의 투사도 아니고 문제를 보면은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드는 꼬풀소 같은 그런 인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연약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일본에게 끌려가기 전에 일본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침 조반을 딱 뜨려고 그러는데 일본 경찰이 딱 들이닥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기도실로 도망치시더래요. 그러더니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고문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가 바들바들 떠시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위로하시는데,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는데, 여보, 목사님, 지금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셔야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들 앞에 나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마지막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까. 그리고 마지막 그는 다섯 번째 끌려가고 결국 순교당했다는 거죠. 아버지도 똑같이 평범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 적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세 번째, 요한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2장에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함께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 여러분, 그 복은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실은요,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맛을 봤어요. 이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 환난이 와도요, 뚫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딱 맛본 사람은요, 결국에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돼요. 딱 맛을 본 사람은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